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많은 괴계와 시험으로부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큰 영적인 축복과 위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 일하시는 분들이 금요일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진이 다 빠지죠. 그렇죠? 물론 또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지난 6월달 동북교회 수양회 기억나십니까? 네, 6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수양회를 다녀왔었고, 그때 들려줬던 말씀이 성령 충만과 영적인 회복에 관해서 권영수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기억력들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지금 이제 한 2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죠.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참 내 삶 가운데서 역사에서 성령 충만한 삶과 삶의 변화를 넘치게 경험하고 계신다.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다. 2달 반 동안. 네, 다들 마음으로 손을 드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참 그때 말씀 우리가 들었었고, 또 6월달 쭉 또 형제님들 통해서 또 말씀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항상 교제해야 되고, 또 말씀의 무조건적인 순종,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전도,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죠.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으로요. 그리고 저도 기회가 허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의 논의라고 할 것 같다면,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접근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공동체라 함은 먼저는 가정과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접근의 첫 번째로서 가정적인 차원, 영적인 회복의 열쇠가 바로 가정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 곧 교회인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래에 들어 이제 준비되지 않은 부부, 또 준비되지 않은 가정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반복이 되고 또 누적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 이 시대에는 크리스천 가정의 2세대들의 거의 95%를 비공식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보존하고 우리가 영적인 회복된 삶을 다시금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이 두 축이다,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할 때, 그때 바로 그 가정은 성령 충만한 건강한 신앙인을 길러낼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의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이 없이 준행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엘리사벳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참 이렇게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으로 경건했던 그 가정에서 누가 나왔죠?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자라날 수 있는 참 요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 공동체적인 접근의 연장선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밝혀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은 다 각각 처해진 형편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형제님이 홀로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가정은 또 자매님이 혼자 믿으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매님들이 홀로 믿으시는 가정의 수가 더 많죠. 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주로 가정하면 이제 부부가 나오고 또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마음에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여인들, 영적으로는 이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부와 같은 상태인 이제 자매님만 믿는 상태라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많은 사례들을 성경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인 경우에도 남자보다도 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드보라 사사가 있었고요, 한나도 있었고요. 야엘을 아십니까? 야엘? 네, 이 말뚝으로 시스라를 박아서 죽인 그 집에 여장부가 있었죠, 그죠? 네, 그리고 아비가일,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던 나발의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문이 멸문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또 디모데를 길러냈던 로이스와 유닉의 아버지 이야기는 안 나와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훌륭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의 거장이 길러지게 됐던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또는 나오미도 있지요. 네. 롯의 시모였던 룻의 시모였죠. 네, 룻의 시모.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처 요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신실한 여인들, 여기서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의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홀로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같이 믿지 못하고 자매님만 믿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그 자매님이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중심을 잡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둘째로 이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려움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가정들, 예를 들면 자녀가 믿음을 장성했음에도 믿음을 떠나 있다거나 또는 부부가 이미 어려움 안에 들어와 있다거나 그래서 아주 냉랭하게 지내는 것이 아주 오래되었다거나 또는 가족들은 다 믿지 않는데 나 홀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거나 이런 이미 어려움 안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건강해 보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보인다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상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지금 건강한 중에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상 다 같은 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혹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이런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진단하고 하나하나 처방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될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미 자녀를 다 키우셨거나 또는 아직 가정이 없는 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로 부부 또 가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경우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부와 가정의 폐해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몇 프로가 지금 떨어져 나가는 현실이라고요? 예. 95%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현실. 아주 굳이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기성 교단들도 아주 어두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기성 교회들이 아주 많은 그런 시대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커서 내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 또 내가 자녀가 생긴 다음에 듣고 배워야 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배우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코 이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중에 이제 주로 학생과 청년들은 믿음의 2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2세대들은 부모님이 신앙 안에 계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믿음을 갖게 될 이 토양이 훨씬 더 좋았죠.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1세대 우리 가문의 믿음의 문을 연 1세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더 풍성하게 믿음을 꽃피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요. 그러면 나는 더 많이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죠. 내가 몇 달란트 받았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의 문을 열고 지키고 전수해 준 것으로 충분하다면 나는 이제 그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듣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만 내가 부부가 되었을 때 또 가정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열매들을 더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의 여고생 중에 한 명을 인터뷰한 그 글을 제가 좀 봤었는데 그 여고생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부터 한국의 여고생들 꿈이 뭐죠? 현모양처 있나요? 현모양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고생의 비전이 뭐였냐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여고생의 비전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처럼 살면 안 되겠다. 여고생들이 나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엄마들도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엄마의 삶이 이 여자아이가 보기에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자기 삶이 어려우니까 이 딸아이가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도 엄마도 딸한테 너는 나 같이 살지 마라. 딸도 엄마한테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여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는 우리 아빠 엄마처럼 경건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는지 제가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부모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이미 다 양육하신, 어쩌면 믿음의 1세대들이시겠죠, 대부분. 조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가문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의미가 퇴색될 만한 그러한 분은 이곳에 앉아 계시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가정의 본질적 가치를 해보게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가정의 구심점은 누구죠? 네, 부부죠, 부부. 그렇죠? 가정의 구심점이라고 한다면 부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하면 그때부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네,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이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의 최소 요건은 바로 이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를 맺어주는 것은 결혼이잖아요. 그죠? 이 결혼에 대해서 이 동서양에 내려오는 이 명언들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결혼에 대해서 강도는 당신의 돈과 생명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한다. 그러나 여자는 그 둘 모두를 요구한다. 이런 명언이 있고요. 자, 남편이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가 아주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독여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집을 잘못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여자는, 그런 아내는 다시 말해서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남편이 가장 기쁜 날은 결혼식 날과 아내를 땅에 묻는 날. 네. 이게 고대 그리스 시인이 남긴 글이에요. 네. 참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내를 묻으면서 뒷간에서 웃는다고. 네,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에 관해서 부정적인 명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잇따라 이혼을 하는, 그죠? 그런 뉴스들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완벽할 것 같은 조합인데 얼마 못 살고 뭐 길어야 한 2, 3년 살고 헤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결혼에 대한 말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결혼을 제정하셨을 때에도 정말 이런 것들을 의도하시고 그걸 만드셨을까요? 그때도 부부 사이는 서로에게 정말 둘도 없는 원수 사이였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참 고약한 분이시죠, 그죠? 네, 서로 맺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며 살 것을 어찌 이리 합쳐 놓으셨는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겠죠, 그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부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창세기를 가셔야겠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로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아담은 최초의 창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아내의 부재를 인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아내를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식하시고 공급하신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좋지 아니하였다. 왜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 왜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아담이 외로워서? 아니요, 아담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성욕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는 아담의 가정일을 좀 도와줘야 돼서? 그랬습니까? 태초에 가정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가정일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하와를 지은 것은 아니었죠. 좋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좋지 않다 했을 때 이 좋다는요, 좋다의 부정적인 표현이죠. 좋지 않다니까요. 이 좋다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이 좋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풍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자체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담이 더 넓게는 이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누가 지어져야만 했던 겁니까? 여자가 지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저 그림을 다 용그림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눈동자에 점을 딱 찍었을 때 그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 눈동자에 찍는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더 심히 좋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1장 31절 보시면 찾진 않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보시기 어떻다고 했습니까?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누가 더하여졌을 때? 예, 여자가 더하여졌을 때 토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좋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창조가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6일간의 창조를 완성시키시고 심히 좋은 세상으로 마감하시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네, 활용점정 마지막에 찍는 그 눈동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별로 밋밋하시네요. 네. 얼마나 우리가 창조시의 그 질서로부터 그 원리로부터 이제 벗어난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이 밋밋한 반응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의 정체성, 여자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가 방금 18절 읽었었죠. 좋지 아니하이는 제가 설명을 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짓겠다 했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바로 이것이 여자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부분은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었던가요? 자,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그 남편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죠? 예, 헬퍼, 서포터 이런 역할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이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둘러싸다, 방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둘러싸다, 방어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돕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돕다라는 뜻보다는요 훨씬 어때요? 넓습니다. 달라요. 좀 둘러싸고 방어하고 구원하는. 자, 돕는의 뜻이 뭔지 아셨죠? 그 다음에 배필은 상대 또는 짝 또는 맞수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나와서 서에는 제가 이해하는 개념을 마주 보고 있죠. 이 상태가 바로 이 배필의 히브리 원어적 뜻입니다. 마주보고 담대하게 서 있는 상대. 예.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원어적인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둘러싸는 상대, 누구를? 네, 남자를 둘러싸는 상대, 또는 남자를 구원하는 맞수, 또는 남자에게 상응하는 짝. 상응한다는 것은 남자와 동등한 짝 이런 뜻이에요. 남자를 방어하는 짝. 뭔가 우리 상식이랑 좀 안 맞죠? 원래 우리는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고 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호한다고 아는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돕는 배필에서는요, 방어하는 짝으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방어하는, 둘러싸는 짝으로. 그게 우리 원어가요. 그게 돕는 배필의 더 정확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여자를 갈빗대에서 취하셨을까? 같은 맥락이에요. 왜 갈빗대에서 취하셨을까요? 이 머리털을 좀 뽑으실 수도 있겠고, 그죠? 다리에 다리털을 뽑으실 수도 있겠고, 예. 왜 그러느냐? 만약에 다리에서 취하셔서 아내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또는 남편의 머리털을 뽑아서 아내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정확하게 중간에서 취해가지고 아내를 만드신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가치의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등한 가치의 존재를 만드시되 역할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이를 두신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정확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여자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 그거 좀 중요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자를 방어하는, 둘러싸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무엇으로부터의 방어일까요? 물리적인 위협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남자를 보호하려면 누가 더 신체적으로 강해야 돼요? 여자가 신체적으로 강해야 돼요. 여자가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여성분들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통은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둘러싸는 맞수로 방어하는 짝으로 여자를 지으셨다 했을 때는 이것은 물리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뱀이 여자를 공격했을까요? 왜 뱀이 여자를 공격했을까요? 여자가 약해서? 또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뱀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 중에서 제일 간교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뱀은 알지 않았을까요? 여자를 굴복시키면 남자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를 굴복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를 굴복시키는 것은 더 상대적으로 쉽죠. 여러분들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아킬레스건 아십니까? 이 아킬레스건 아시죠? 아킬레우스라는 전무후무한 영웅이 있었어요. 온몸이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어디만? 여기 이 아킬레스건만. 여기만. 그래서 파리스인가요? 화살을 쏴가지고 여기를 끊어버리죠. 그래서 죽이잖아요. 남자에게 여자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뱀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여자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여자를 굴복시키면 남자를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자를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여자인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지배한다. 이런 말도 있죠. 네.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믿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사탄이 누구를 더 격동시키기가 쉬운지. 뭐 저는 뭐 남녀 차별주의자도 아니고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더 감정에 약하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여자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남자를 지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르고 있는 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죠. 그죠? 그런데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므로 사단 마귀에게 더 많이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 누구를 지킬 수 없습니까? 남자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남자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자는 깨어있는 것이 곧 남자를 방어하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깨어있는 것이 남자를 방어하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두르고 있는 짝, 방어하는 마수라는 표현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정체성을 여자에게 주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그럼 왜 여자를 하필 주셨을까? 근데 여자가 창조되어야만 무엇이 완성돼요? 여자가 창조되어야만 이 세계가 심히 아름답게 됩니다. 그죠? 양날이 검인 거예요. 여자를 안 주면 남자도 아킬레스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는 어때요? 심히 풍성하게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도 주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남자를 방어하는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스스로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서 남자가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결코 저의 어떤 독특한 독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문화적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남자의 주변을 전통적인 혼례식에서요 신랑의 주변을 신부가 일곱 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이게 신부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맨 처음 순서가 뭐냐면 촛불을 켜는 겁니다. 어두운 가정에 촛불을 그 집의 안에 엄마가 켭니다.
그래서 집의 불을 밝히는 사람은 아내이고 엄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딸들이 옆에서 돕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가족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를 그와 같이 문화적으로 녹여낸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어깨가 무거우시죠,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가정이 유지가 돼요, 믿음이. 네. 엄마가 굳건히 서 있으면. 근데 엄마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이 납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여인들이 가정과 남편을 지키는 이 역할이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함으로써 아담을 방어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하와가 무너지자 아담도 같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방어하는 상대, 방어하는 짝, 방어하는 맞수라고 하는 그녀의 어떤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 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의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얘기했죠, 그전에는. 근데 이걸 상실해 버리고 났을 때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핑계거리로 전락시키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큰 핑계거리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로 돌아서는 존재가 됩니다.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6절 보시면 이제 여자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잘 되실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남편에게로 돌아서고 이런 뜻입니다. 본디 아담과 하와는 모두 누굴 바라보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범죄에 의해 이제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는 존재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고 자비하신 통치를 하셨어요. 자비하신 다스림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범죄 이후에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했는데 이 남자의 다스림은 통치와 지배와 권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여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하신 다스림을 받게끔 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에 의해 이제 그는 남자를 바라보게 되었고 남자는 여자를 가혹하게 다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면면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권이 신장된 것이 불과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의 활용점정의 정체성을 가진 여인이 이제 그와 같이 한낱 수에도 치지 못하는, 사람의 수에도 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판결이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단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담의 파멸을 위해서였죠. 그죠?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강한 상대를 괴롭힐 때요 그가 사랑하는 것을 파괴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사랑했죠. 둘도 없는 아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 아담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와를 친 거예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정말로 사탄 마귀, 이 원수죠, 원수. 자, 그럼 이어서 남자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정체성, 남자의 존재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 똑같이 2장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에서 우리가 읽었고요. 1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아담의 남자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가 나옵니다. 남자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였습니다. 네. 창조되었을 때부터요. 자, 2장 15절 보세요. 15절. 15절은요. 하나님의 창조한 사역들이 쭉 기록되고 나서 바로 다음에 기술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주제로. 그 새로운 주제로 시작되는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나오잖아요. 2장 15절을 보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나오죠. 16절도 그 사람에게, 18절에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아담입니다. 아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아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때 이게 아담과 하와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담이에요. 아담. 15절, 16절, 18절 다 거기 나오는 사람은 다 아담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창조가 됐어요. 잘 보시면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과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밭을 갈아가지고 농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그 수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어떤 뜻이냐면 경작하다는 봉사하다, 보살피다, 섬기다,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다, 시중들다, 울타리를 치다, 세심하게 살피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의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울타리를 치고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 그 다스림의 원래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타락하고 나서 이 다스림의 의미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군림하고, 그죠? 착취하고, 빼앗고,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바뀌었죠. 타락하면서 이 다스림의 의미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이 의미를 타락 이전으로 해석하지 않고 타락 이후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탈하고 착취했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의미가 타락하면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섬기고 세심하게 살피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 다스림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였죠. 그죠? 네. 그 과정 속에 아담은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다음의 상황도 한번 보면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네. 아담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9절을 봐보세요. 3장 9절. 거기 보면 분명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만 부르십니까? 아담만 부르셔요. 아담만. 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도 자주 없죠. 여기 이렇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뒤에 우리 아들 효은이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얘가 여기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효은아 어디니? 부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왜?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잖아요. 듣고 오죠. 왜 아담이 어딘지 모르면 저기 가가지고 아담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디지 아담이 이렇게 찾아다니실 텐데 아담 들으라고 숨어있는데 거기 숯불 앞에 가가지고 아담은 어디니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원래는 아담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태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이랑 막 즐겁게 대화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담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숨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이 스스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데 앞에 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아 어딨니?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을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 장면만 봤을 때에도 우리는 아담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이 일의 시종을 누구한테만 물어보십니까? 아담한테만 물어보세요. 아담한테만.
아담한테 다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하와한테는 짧게 한마디만 물어보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짧게 그거 한마디만 하와한테 물어보시죠. 그래서 아담은 기본적으로 남자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대화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을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태초부터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남자라는 것입니다. 남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을 어디에 공급해야 돼요? 가정에 공급을 해야 돼요. 가정에 공급을 해야 돼요. 남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부르고 방어하고 있어요. 방어하고 지키고 있어.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뒤에서 퇴근하는 아이들도 방어하면서 밥도 준비하면서 예를 들자면요. 그것을 위해서만 창조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남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날 수 있게끔 뒤에서 보호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에게 마땅한 보상은 뭡니까? 마땅한 보상이 뭐예요? 남자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보 알려주는 거예요.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힘들게 보호하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정말 왜 맨날 들어가서 책만 보고 있나 이러면서 맨날 왜 성경만 보고 있나 왜 나 안 도와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격동되고 있는 이 아내에게 힘들게 맡고 있는 이 아내에게 가서 여보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주셨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주셨네 이런 것들을 가정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남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건 태초부터 타락하기 이전부터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남자가 가장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은 언제부터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요? 아니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남자 학생들 구원받은 또 청년 형제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요? 아유 어림도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여유 있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지고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공급해 줄 거예요. 이건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의 이유예요. 내 존재의 이유. 은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마땅히 이런 부분이 결혼하기 전에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요 이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막 쫓아 살다가 한 인생 50쯤 되면은 뭐가 와요? 회의가 와요. 허무함이 밀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창조된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이 땅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서 그것을 우리 가정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 때 이 남편은 면이 서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타락한 인류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된 본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왜곡된 성 역할을 원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죠? 누가 요즘 여자에게 보호하는 부르는 마수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죠? 누가 요즘 남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아내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남자애들이 수없이 많이 부부의 연을 맺고 살다 보니 부작용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시대가 이와 같이 혼돈의 시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타락하기 이전에 인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어주신 본래의 성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보다 더 놀라운 존재로 재창조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부여된 남자와 여자의 역할보다 더 성경적인 역할을 회복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은 이것이었구나, 이걸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 우리가 회복된 성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남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제가 이것을 강조한다 해서 자매님들이 주님과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그렇게 하면 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면 어려워요. 주님과 얼마든지 자매님이 교제하실 수 있죠. 그죠? 주된 역할이 뭔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가정을 두르고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서 도움을 베풀로서의 자신의 성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에 의도하신 부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런 결혼에 대한 고약한 명언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유대인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 아버지가 자기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요. 이끄는 자의 역할을. 정통 유대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함께 회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갑니다. 하루에 3번을 회당에서 기도하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회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일이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 회당이 상당히 큰데 유대인들이 차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말씀 읽고 있고,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생들 데리고 그 야외 분수장에 한번 그 아이들 물놀이 하려고, 그날이 여름 성경학교였을 겁니다. 갔었는데 그때 한쪽에 정자에 할아버지들이 앉으셔가지고 이게 열심히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뭐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회당에 가서 함께 토라를 읽는 모습과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하교하면은, 특히 아들들의 경우에 아버지가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모세오경을 공부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답하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토론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브루타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너 살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을 공부를 합니다. 12살까지.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인식 행사는 이 3대가 함께하는 행사예요. 결혼식보다 더 성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인식은 자기 아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행사입니다. 결혼식은 부부의 연을 맺는 건데요. 이때 반드시 어떤 식순이 포함이 되냐면 토라를 외우는 식순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 장면을 봤어요. 저는 무슨 그날 그 이스라엘의 축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막 그 커다란 나팔 불면서 막 춤추는 악단들이 막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와요. 근데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성인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의 12살, 우리나라로 치면 뭐 13살에서 14살 정도 됐겠죠. 그 아이들이 10명에 2~3명 정도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신명기 정도는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1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이미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딱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거친 유대인 남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회당에서 20분 정도는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12살의 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율법학자들이랑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보셨죠. 그게요, 그게 예수님이 엄청, 물론 그런 것도 있으셨겠지만 탁월하고 성경에 막 능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맘때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더 탁월하셨죠, 그죠? 율법학자들이 놀랐으니까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셨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구원받은 즉시로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는지 좀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도 있었죠, 그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신 것도 있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구약을 쫙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은 준비가 끝났어요. 요거에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딱 깨달아지면은 구약 성경에는 모든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구슬이 쫙 깨지듯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탁탁탁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설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들 그 말씀이 풀려진다는 뜻 아시죠? 말씀이 풀린다. 이게 뭐냐면 내가 구약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고 있구나, 이게 탁탁탁 풀어지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이 아버지의 주도하에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성경을 공부해온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 때 참석한 할아버지들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내 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 고백을 연달아서 한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를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드리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순서에 따로 어머니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래서 이때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부분을 이때 인용하면서 읊으면서 아버지와 아들, 딸이 어머니를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의 여고생, 나도 경건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싶다던 그 유대인 여고생의 꿈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가 집에서 본 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존중받고 존경받는 모습, 높여지는 모습. 이 가정의 불을 밝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엄마의 모습이. 그러면 그 여고생이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을까요? 맨날 구박받고 아빠한테 험한 소리나 듣고 맨날 하녀같이 일만 하고 있는, 물론 그런 섬김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딸, 나는 엄마같이 안 살 거야. 그런 모습보다도 성경적으로 여자의 역할이 회복되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활용점정이 여자였다고. 그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 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것으로부터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축복권, 그리고 강도권이라는 것은 도를 강론한다. 그래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권리는 아버지에게 속했어요. 이게 결국은 누구의 권리냐면 제사장의 권리예요. 제사장의 권리. 옛날에 그 제사장의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인정한, 영적인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권리이자 뭡니까? 책임인 겁니다. 권리이자 책임. 아버지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받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회복된 모습들의 어떤 참고할 만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장 21절이 아니고 29절입니다. 29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서신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서신입니다. 그 말인즉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는 지금 남편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남자들이 여자를,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양육이 어떤 뜻이냐면 키우다, 기르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내들이 이제 아들 둘을 낳으면요, 아들 셋을 키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누구죠? 큰아들이 누굽니까?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 보니까 양육하여 해서 키우고 기르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남편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영적인 공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밥을 해서 먹여가지고 키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영적인 어떤 교훈들을 공급함으로 이들을 키우고 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한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래서 보호한다는 것은요, 알을 품다, 소중하게 여기다, 귀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간지러운데, 알을 품다, 소중하게 여기다, 귀여워하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제가 창세기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보호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회복된 피조물인 우리 이 시대의 신약의 형제들에게는 아내들을 영육간에 기르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알을 품듯이 소중히 여기고 또 아끼고 보호하고 귀여워해 주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최초에도 서두에 가정의 고심점은 부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세속의 가정들이요, 가정의 고심점을 아이에게 둡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둬요. 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아이가 생기면 더 사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맞춰가지고. 아이가 안 생기면 그냥 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구심점으로 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구심점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떠나면 구심점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화원 이혼을 하는 거예요. 또는 결혼을 합니다. 왜? 구심점이 사라졌으니까. 구심점을 아이에게 두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고, 음행의 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죽음으로만 이 부부 사이는 끊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가르침과 흐름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세속의 흐름은 아이를 구심점으로 둡니다. 부부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아이 바라보고 살다가 아이가 커서 떠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졸업해버려요. 그건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의 고심점은 부부가 되어야 되고, 부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때로 다툴지언정 그 안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구심점이 되었을 때 사단 마귀는 그 가정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최초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의 확실한 바탕이 됩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상징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에베소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재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성령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하다면 그 상징인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얼마나 넘치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보면은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주 그냥 좀 희미한 아내의 조합. 그래서 자꾸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또는 그 반대로 남편은 막 좀 이렇게 희미한데 아내는 막 불타 올라가지고 막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답변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둘은 하나입니다. 그죠?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 교제함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하나가 아니라 영육 간에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9가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시겠죠. 네. 성령 충만과 영적인 회복에 공동체적인 접근에서 가정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성 역할을 회복하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남편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교제자로서 또 아내는 가정의 보호자로서 또 돕는 벤틀로서 역할을 다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부의 연합을 바탕으로 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 세우기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